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오래된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14개, 부활까지 15개의 장소 또는 그 장면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그 걸으면서 그 곳곳에 그 처소들, 그 장소들을 머물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서 직접 걸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또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나눌 장면은 13번째, 14번째 장면인데요. 13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14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 외침은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외쳤던 절규였지만 거기에는 절망만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셨지만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시면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을 또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헬라어, 그리스어 본래의 뜻은 물건값을 다 치렀다. 더 이상 셈을 치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더 이상 더 셈을 치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수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그 사역들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이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때에 오늘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13번째 장면이죠. 예수님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유월절 기간이었는데 이런 절기 때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수들은
며칠씩 목숨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절기, 유월절과 같은 절기 기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가 어떤 절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광복절과 같은 의미라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며칠 동안 방치한다라는 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저항하다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치범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절기 때에는 이 저항하는, 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죄수들을 빨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다시 끌어내려서 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심장을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체크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창을 찌르든 무릎을 부러뜨리든 그렇게 하면 빨리 숨이 멎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제자는 이미 숨지신 예수님이 이런 죽고 나서도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수여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라도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내어주고 장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그런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는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무서운 사형 제도입니다. 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감히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겠다. 험한 꼴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유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공의회 회원들이었어요.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오랫동안 매달아 두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원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어요. 드러내놓고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12제자들이나 다른 여러 제자들처럼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조용히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보세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그것이 드러난다면 자기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달라졌어요.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믿는, 소심하게 믿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숨기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믿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한 위대한 스승 랍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에 안치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사라지게 했다라는 주범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래서 40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가 있었던, 부와 명예가 있었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비둘기가 날마다 먹을 것을 날라주었다라고 기독교 전통의 전승에 이어져 그 말씀들이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서 준비한 무덤의 장례를 치를 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14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안치할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였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전에 만났던 에피소드가 있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요. 낮에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밤에 찾아왔다. 낮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띄기 싫어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물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는 원래 물을 머리에 붓거나 찍어 바르는 방법이 아니라 강물에 완전히 몸을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그게 원래는 세례였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된다, 생명으로 죽음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로 자기의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취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받으면서 나의 죄가 씻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외적인 측면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본 사람들은 고침받고 치유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높이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노뱀을 보면서 그 옛날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그의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시신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품을 준비하였는데 3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요한복음의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얼마큼 갖고 왔다고요?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러면은 100리트라면은 32.7kg입니다. 향유가
30kg이 넘는 거예요. 굉장한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만큼의 향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향유를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아시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양이 얼만큼 되겠어요? 조그만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항아리를 깼다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유 30kg은 항아리에 담길 만한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만큼 갖고 왔느냐? 이만큼의 향품은 왕이 죽을 때나 이 정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죽음을, 메시아의 죽음을 니고데모는 예비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죽을 때 쓰는 그 분량만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구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믿고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요셉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요셉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과연 그렇게 믿어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주님께 양다리 걸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였는데, 왕이 죽었을 정도로 많은 향품을 준비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놀라우신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